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0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스데반의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 거라고 무너뜨릴 거라고 말했다고 거짓말을 하죠. 또한 그 예수님의 말에 스데반 집사님이 동조하는 말을 하는 것을 자기가 분명히 들었다고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산헤드린 법정 앞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인 대제사장이 자기가 들은 이 말이 사실이냐고 스데반에게 묻자 이 스데반이 대답하면서 하는 설교가 오늘 본문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스데반의 설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죽고 난 후에 타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합니다. 자기보다 더 건강하고 애굽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그 다음에 인구도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를 경계한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힘들게 노동을 시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로 왕의 예상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은 고된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도 그 수가 줄어들지를 않아요. 오히려 출애굽기 1장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애굽 백성의 수보다 많아지고 몸도 더 건강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애굽의 왕 바로가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기에 이르르는데 그 명령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면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왜? 그 여자아이는 노예로 부려야 되니까 살려두고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학자들은 이 끔찍한 명령을 내린 애굽의 왕이 애굽의 18번째 왕조인 아멘호테프 1세거나 또는 투트모스 1세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노예살이를 하는 것도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인데 그 위에 더해가지고 갓 태어난 핏덩이마저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서 죽여야만 되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겪어야만 했던 고통과 절망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들의 탄식과 절규가 하나님 앞에 크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인 눈으로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당신의 백성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종살이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식을 죽게 하는 지경에까지 내버려 둔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바로 그런 절망스러운 때,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절망이 극에 달했을 때예요. 이 절망적인 순간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본문 20절에 나오는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역사적인 신호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있던 선지자예요. 이 600년 전에 이 이사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42장 2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목소리 크게 외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할 때 소리 지르는 것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나 큰 소리 지르는 거예요. 진리 그 자체이시고 생명력과 감화력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 그렇게 크게 지르지 않아도 돼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신 이기원 목사님의 또 아버지 목사님이신, 그러니까 저한테는 할아버지 목사님이 되는 거죠. 신길교회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낙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설교를 할 때 아주 작은 소리로 천천히 조용하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이낙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야, 나도 언젠가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면 저렇게 조용하게 설교를 해도 은혜를 끼치는 날이 오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목에 핏줄을 세워가면서 큰 소리로 설교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4절로 45절을 보면 우리가 뜻밖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소리를 외치십니다. 자, 소리를 외치지 않는 예수님께서 소리를 외치셨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외치셨는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보는 것 역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외치셨습니다. 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큰 소리로 외치셨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외쳐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크라조예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비명을 지르다, 울부짖다, 고함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치 비명을 지르시듯이 고함을 치듯이 큰 소리로 이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보는 건 역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일상적인 삶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입으로는 영생을 얘기하는데, 입으로는 믿음을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영생과 관계없는 삶,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마치 비명을 지르듯이 고함을 치시면서 외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 사람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있어요. 영생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또 외치지 않겠습니까? 비명을 지르듯이
고함을 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자, 누가복음 8장 5절로 8절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말씀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그 씨의 결실을 실패하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사람, 차이가 뭐냐 이 말이죠. 결실을 하는 사람과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차이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좋은 말씀만 받아들입니다. 복 받는다, 잘 된다, 만사형통한다, 이런 것만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다운 믿음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이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외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외치시대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푸호네오인데 이 단어는 큰 소리로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큰 소리로 부르다. 이 말씀 또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외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목마른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 목마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의 목이 마른 사람을 목을 축여주는 샘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외쳐 그랬어요. 외쳐. 여기 나오는 외쳐도 아까 나온 그 단어예요. 크라조. 그러고 보면 가만히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외쳐,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외쳐,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내용, 또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내용, 이런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왜요? 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자녀, 참된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각별히 사랑하시던 베다니에서 살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무덤 속에 안치된 나사로의 몸은 이미 썩은 냄새가 풍풍 나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을 옮겨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그 안에서 시체로 썩고 있는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이 광경을 기록한 요한복음 11장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궁금해요. 왜 큰 소리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작은 소리로 부르시면 나사로가 못 살아서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내지 않으셔도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죽은 나사로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비롯하여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종착점이 아니에요. 비록 무덤 속에서 인간의 육신은 썩을지라도 그 너머에서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흔히 뭐라 그러냐?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 자, 그러면 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늘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어떤 직급이 높아지는 거, 이런 것들,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어쩌면 나로 하여금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나의 영원한 생명, 나의 구원을 위협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그 좋아하는 사람 만나느라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예배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러면 결국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은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면 좋죠. 그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하면 되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그 경제적인 여유 때문에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진다. 결국 그 경제적인 여유가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몸이 건강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몸이 건강한 것 때문에 세상을 즐기느라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진다? 결국에는 이 건강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뭔지, 지금 내가 밟고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내가 지금 원하고 추구하는 것이 뭔지, 이걸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관점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로운 건지 해로운 건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게 하는 건지 멀어지게 하는 건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본문 20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자, 태어난 아기가 아름다웠어요. 아기는 정말 아름다워요. 아기의 냄새도 참 좋아요. 자, 이 아름다운 아기는 집에서 3달 동안 길러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길렀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르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안아주고 몸도 얼굴도 막 비비고 뽀뽀도 하고 맛있는 것도 주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3달 동안 숨겨져서 길렀어요. 벽장 같은데. 왜냐하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바로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자,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사랑할 수 없어서 아기가 막 울면은요, 막 겁이 나요. 딴 사람이 듣고 신고할까봐. 그 부모의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본문 21절에 보니까 버려졌다 그랬어요. 버려진 후에 이 아기는 태어난 지 3달 만에
부모로부터 버려집니다. 여기서 버려졌다는 건 뭐예요? 수동태예요. 버려짐을 당했어요.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아기의 부모가 아기를 버린 거예요. 자, 출애굽기 2장 3절을 보면 이 부모가 아기를 버린 이유가 나오죠. 뭐라 그랬습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서. 아기들은요, 태어나가지고 부쩍부쩍 자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는 소리도 더 커져요. 더 커져요. 자, 이 추상 같은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고 3달 동안 숨겨서 기른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기의 울음소리가 굉장히 커져서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겨서 기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이 아기의 부모가 바로의 명령에 굴복해가지고 아기를 죽이려고 버린 게 아니에요. 이 아기의 부모는요, 이 아기가 물에 빠져 죽지 않도록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새지 않게 그 속을 역청과 나무진으로 발랐어요. 그리고 그 속에 아기를 누이고 나일강에 뛰어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의 누나인 미리암에게 따라가 보라고 시키죠. 자, 이 모세의 부모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이것만이 인간의 한계에서, 그 당시 부모의 한계 안에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녀를 기르잖아요. 누구나 다 자녀가 귀합니다. 자녀가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정말 사랑해가지고 뭐라도 다 주고 싶은데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뉴스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40대 엄마가 자기의 2 아이를 갖다가 목을 졸라 죽였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유를 살펴봤더니 이 남자가 도박을 해가지고 집을 다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길바닥에 나앉을 생각을 하니까 암담한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자기 자식을 목을 졸라서 다 죽였어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식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의 한계 안에서 내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자기는 더 이상 내 아이를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실 걸 믿었어요. 그렇다면 이 아기의 부모가 이런 믿음을 가진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기의 부모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를 3달 동안 숨기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아기가 잘생겼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식이 잘생기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냥 이쁘죠. 그렇지만 여기서 잘생겼다는 것은 얼굴이 잘생겼다는 의미보다는 더 깊은 의미를 가져요. 뭐냐? 본문 20절을 보면 그 잘생긴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네. 저는 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저는 제 아이가 막 저를 껴안거나 막 달라붙으면 아이 저리 가라고 막 틱틱거리는데, 저는 저의 아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최고거든요. 제가 돈을 벌면 얼마나 물려주겠습니까? 제가 뭘 나눠주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딸, 하나님의 섭리가 심겨진 아이로 자라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즉 모세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심겨진 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모세의 부모가 자신들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아이를 살리려고 했던 이유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 강에 떠내려 보내면서도 이 아이가 살 줄 믿었어요. 왜? 이 아이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즉 이 아기는 단순히 이 부모가 보기에 외모만 잘생긴 아기가 아니라 이 아기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품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아이를 못 지켜주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실 거라는 걸 믿은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이 버려진 후에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아기의 부모는 아기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 아기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지키겠다는, 키우겠다는 집착을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아기를 맡겼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아기는 애굽의 공주에 의해 건짐을 받고 애굽의 왕국에서 제왕이 받는 교육을 40년 동안 받죠. 만약에 아기의 부모가 안 돼! 나는 얘를 절대로 놓을 수가 없어! 살아도 나랑 같이 살고 죽어도 나랑 같이 죽어야 돼! 그러면서 끝까지 붙들고 있었더라면 그 아기는 3500년 전 한낱 이스라엘 노예의 자식으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지 못하죠. 결과적으로 이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자신들의 인생을 건져 올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모세의 인생도 건져 올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도 건져 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나에겐 소중하지만, 귀하지만, 그러나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은 세계 문명의 요람이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그 애굽의 왕궁에서 모세가 왕자의 신분으로 제왕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최고의 학문과 행정력과 지도력으로 무장하지 않았다면 훗날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어떻게 통솔해요? 못하죠. 나아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첫 5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불러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불러요. 이 모세오경이 전체 성경에서 차지하는 분량이 약 5분의 1이에요. 그 방대한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을 통해서 모세를 건지신 것은 모세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세를 도구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3500년이 지난 오늘날 그 모세가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3500년 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모세의 이야기를 스데반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도 구원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 400년이 지나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었어요. 그리고 역대하 3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성전 정면에 두 개의 큰 놋기둥을 세웠어요. 그 놋기둥을 성경에 보니까 높이가 35규빗, 즉 15m 96cm예요. 그리고 그 기둥 위에 5규빗, 즉 2m 28cm에 해당하는 기둥 머리를 얹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높이가 얼마나 되냐? 18m 24cm. 그 기둥의 머리에는 석류 모양과 사슬 모양의 장식을 달았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정면 앞에 큰 5층 아파트 5층 높이의 큰 기둥이 두 개가 서 있어요. 게다가 이 기둥은요 번쩍번쩍합니다. 해만 뜨면 번쩍번쩍해요. 자, 그러면 이 두 기둥이 의미 있는 게 무엇 때문일까요? 이 기둥이 높아서도 아니고 화려하고 아름다워서도 아니에요. 이 두 기둥의 이름이 중요해요. 솔로몬이 이 두 개의 놋기둥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야긴과 보아스라고 지었습니다. 여기서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분이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분이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은 우리 개인의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와 민족도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믿음의 표시예요. 자, 솔로몬이 이 두 기둥을 성전 정면에 세웠다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성전에 나오는 사람은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걸 믿는 믿음, 또 그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져야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하나님께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겁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실 거예요. 우리가 가끔 생각할 때는 야,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게 안 되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되지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십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는 나를 그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 이게 될까? 그건 저와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 문제로 지금 힘듭니다. 이 문제로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앞에는 나를 그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 이쁘게 잘할 필요 없어요.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믿음과 우리 하나님께는 그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다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것인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입술이 둔해서 기도도 잘 못합니다. 내 속에 있는 생각, 마음, 형편 잘 정리도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 하나님은 내 사정, 내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간증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한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